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자, 오늘은 컬처 메이킹 2부를 시작할 텐데요. 1부 기억나시나요? 혹시 1부 책을 읽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딱 폈는데 이거 여전히 좀 딱딱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 용기를 내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일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몇 마디로만 혹시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키워드 1번 문화가 가장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창조와 개발, 발음 잘해야 되는 이 개발, creation과 cultivation 이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마지막 챕터에 제스처와 자세, 영어로 하면 gestures and posture. 네. 무슨 라임 같은데요. 네. 제스처와 파스처. 정말 좋은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그 몸의 유연성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다양한 제스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자, 2부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2부 역시 내용이 길어서 제가 영상을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일부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과감하게 그냥 2부를 읽기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2부는 조금 쉽게 다가오실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2부 전체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쭉 관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부 주제가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끝까지 해보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를 삼아서 성경 통독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성경의 66권이 이 2부의 6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다 실려 있지? 조금 또 혹시 부담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2부의 이야기는 성경을 바로 문화라는 키워드로 읽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부의 시작을 책을 펴신다면 131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지금 나는 형태가 가지각색으로 변화하는 문화에서 하나의 특정한 문화 재화로 급 커브를 틀고자 한다. 그 문화 재화는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말 우리에게 문화로 주어진 게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긴 문화라는 키워드를 읽어 나가고자 하는데 사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키워드로 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이겠고요. 또 구속이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관통하는 시도를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는 굉장히 저는 신선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숨은 비유들도 있고 묵시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해가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과 창조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 그러면 약간 뭔가 고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여기서 성경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약간 거부감, 불편함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이야말로 너무너무 급진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2부의 이야기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점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1부에서도 소개가 됐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조하고 개발하고, 물론 그 가운데 비난과 비평과 또 뭐죠? 모방과 소비가 들어가지만 이 모든 것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에 절대 미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몫의 어떤 창조와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 책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읽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143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각종 동물들을 이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막 생기를 불어넣은 진흙투성이 인간 앞에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수많은 동물과 각종 새들을 데려가셔서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분명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뭘까? 과연 하나님은 낙타가 낙타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코카틸 앵무새와 코카틸 앵무새가 뭔가요? 코카틸 앵무새와 바퀴벌레와 가지의 이름을 가르쳐줄 존재가 꼭 필요하셨을까? 창세기 기자는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까봐 다시 분명히 못을 박는다.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창세기 2장 전체의 핵심인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쵸? 저는 이 이야기는 익히 아는 것이지만 아담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다 알고 지으셨는데 그것을 굳이 아담에게 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지? 그리고 그 옆에서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지만 딱 붙으셔가지고 아담아, 그건 그 이름이 아니지. 그 이름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니? 얘야, 너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더니 그게 뭐니? 굉장히 만약에 진짜 하나님 그러셨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죠. 아담은 자기가 가진 창조성을 발휘해서 그 이름을 굉장히 잘 붙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뒤로 물러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많이 와닿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144페이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4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인간이 창조자와 개발자의 역할을 풍성히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자발적으로 물러나 계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다. 그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세세히 다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고 공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잘 다스려봐,
잘 돌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뱀이 들어오죠. 유혹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가 또 포인트 하는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요. 자,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책이 있으신 분들은 149페이지예요.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창조가 아니라 소비를 권유했다. 따먹으라.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봐. 뭐 이런 유혹보다도 소비를 권유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의 유혹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이제 문화라고, 아름다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는 그 다음 부분, 또 우리가 크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공간, 그 자유, 그 은혜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초반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퀴즈? 네, 바벨탑 맞습니다. 네,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큰 타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소산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창조적인 것조차도 정말 굉장히 쉽게 무너지고 어떤 문화이든 그것이 바벨탑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는 다 나쁜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극단주의로 흘러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살면서 분명히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고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기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거나 사람 없이 어떤 외진 곳에 들어가서 문화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인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문화 그러면 왜곡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해야 돼. 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문화는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비고 긍휼인 건데,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약간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이제 눈이 뜨여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급하게 가렸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 전에 어떻게 하셨죠?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복을 만들어 주신, 결국은 인간인 우리를, 그럼에도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말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신 것. 자, 또 조금 시간이 흘러 조금 살짝 뒷부분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문화 인공물, 혹시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뭘까요? 바로 노아의 배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배를 만드는 것이지만 거기에 정말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 가족 8명이 들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했어야 했었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인공물이죠. 만들어진 것인데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자연의 어떤 재료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무엇인가가 창조가 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새로운 법,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랑,
이것을 정말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네, 뭐 그것은 정말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어떤 민족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시간을 뚫고 오셔서 네, 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간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있죠. 이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네, 굉장히 강대국들이 많고 네, 사실은 이제 지금도 그런 네,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긴장된 어떤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그런 외세로부터의 어떤 부침이 많았던 나라였었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연약한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네, 우리가 정말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성경에서 네,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사건, 네,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고요. 또 신학적인 부분은 또 목사님들께서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해 주시지만 자,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네, 창조자이시죠. 네, 그리고 개발자이십니다. 자, 개발자 예수님?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거기서 네, 그것을 누리는 것. 네, 아직 그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예수님이 개발자다? 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네, 바로 이스라엘 네, 민족의 네, 한 사람으로 네, 요셉의 아들로 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목수의 아들로서의 문화, 그 전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네, 그대로 잘 네, 그야말로 흡수하셨죠. 개발하셨죠. 분명히 정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서 그야말로 성인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물론 창조자의 역할도 하셨겠지만 개발자의 역할도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더 큰 거는 바로 창조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창조적인 일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르침이 혁신적이셨죠.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네, 사람들이 막 되게 궁금해하고 막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저 가르침은 뭐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비유를 상당히 많이 쓰신 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시고요. 정말 그 뭐 아시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데 영적인 것도 주시지만 육적인 것도 생각하셨고 또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가르치실 때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네, 어떤 교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 식사 관습. 네, 아시죠?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제 정말 끼리끼리만 밥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시절에 막 세리들, 막 창녀들하고 먹는 너무나 혁신적인 네, 그런 관습도 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네,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가장 정말 끔찍한 형벌, 정말 죽어 마땅할 사형수인데 그냥 죽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말 최악의 어떤 고통을 주어서 죽이게끔 만들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정말 수치의 대명사가 바로 십자가였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수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비기독교인들도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십자가 형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 하면 아마 비기독교인들도 교회? 예수님? 뭐 하나님? 요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십자가가? 네,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할 걸 그랬나 봐요. 네. 십자가가 바로 네, 구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된 거잖아요. 엄청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부활 사건, 어마어마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사로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차원이 다르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한 문화혁명은 파트 2에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으킨 그 문화혁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방송을 어떤 의미로 듣고 계시던 간에 분명히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그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93페이지를 한번 가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쭉 뒤로 넘겨서요.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존의 모든 창조자와 개발자 중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문화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은 예수님이다. 하지만 그분의 삶에서 문화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버린 선택의 결과였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문화를 만드는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 아닌 신뢰요. 독립이 아닌 의지다. 주님께 의지하는 그 의지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야기가 정말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이 문화의 키워드, 이것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며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선물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정말 가장 혁신적인 문화혁명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파트 2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